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0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240쪽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지금 죄송합니다.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실시간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신데요. 좀 우리 방송 상태가 이제 온전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무총회가 그렇게 끝나서 제 그 스탠드를 갖고 깜빡해가지고 지금 방송실에다가 지금 건조를 하는데요. 소리가 잘 조금 약간 불분명하게 들리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또박또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그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그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만 아시면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실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역사적인 그날입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이 행함에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야? 믿음이랑 행함이 일치가 돼야지 왜 믿음이랑 행함이 반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두 번째 오늘 원리는 믿음이 행함에 반대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제를 붙드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믿음이 행함에 반대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람들은 내가 행하는 무엇에 하나님이 도움을 더해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오죽하면 학교에서도 그런 말을 배우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교회 다니기 위해서 전부터 학교에서부터 이게 배워서 듣고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교회 다니면서 믿음에 그것을 접목시켜서 믿음은 이런 거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을 하면 그때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말을 학교에서도 심지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듣고 있죠. 너는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내 꼴 좀 봐. 최선을 다하는 게 그 모양이냐? 내가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옆집 승창이 좀 봐라. 이거 제가 그렇게 쓰더라.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제가 좀 상처가 있어. 얘한테 좀 미안한데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어요. 제 나이를 모르신다면 노 코멘트. 어쨌든 이제 동안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 때는 저보다 공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승창이가 처음 본 중간고사에서 저보다 시험을 잘 본 거예요. 이런 그때부터 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시달리면서 이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공부를 밤 11시까지 붙잡고 막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부모님이 왜 그러셨는지 100% 공감이 됩니다. 처음 수학 점수가 20점이에요. 20점. 수능 시험 것까지 60점 만점, 80점 만드는 게 아니라 100점 만점이 20점. 네, 이해는 돼요, 지금. 그때부터 저도 이 최선을 다하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는데요.
그 최선이라는 틀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뛰고 또 뛰어도 넌 여전히 낙제야. 부족해. 라는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 점점 지쳐나가는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최선이라는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미친듯이 여전히 달려가고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통로에서 뛰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나는 애초에 그런 놈이니까 그냥 천천히 가자. 달고 길게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런 그들에게 무적, 또 아웃사이더 이런 추운 글씨 같은 낙인을 찍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최선이라는 말과 믿음은 과연 교회에서 들어온 것처럼 그동안 들어온 것처럼 뿌리가 같은 걸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뭔가 하늘 얘기 나오니까 뭔가 하나님 신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뭔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 같이 보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뭐 정선 따라 상철이 뭐 그런 말 같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 아닙니다.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해라. 그리고 사람이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최선과 믿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최선과 믿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와 서울로 향하는 기차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요. 최선은 그 뿌리를 누구에게 두고 있을까요? 1번 하나님, 2번 사람. 네, 잠깐 보시나 2번 사람. 네,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최선의 뿌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사람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뿌리가 다릅니다. 자, 아까 1번 보기가 뭐였죠? 1하나에서 이렇게 하면 쉽게 또 하나님, 1하나 하나님. 믿음의 뿌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예 출발력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에 반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며요. 목사님, 이렇게 궁금증이 팍 올라오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 당근이십니다. 당연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나중에. 복음의 성격이 뭐죠? 복음의 성격. 성격이 뭔지 제가 네이버 사진을 폭풍 검색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여러 가지의 뜻이 있었는데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이나 본성, 그게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이나 본성,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이나 본성. 그러면 복음의 성격이 뭐냐? 이런 질문은 복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성이 뭐냐? 이런 질문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에도 수식어가 있다는 거예요. 수식어가 쓰시는데 복음하면 떠오르는 게 아저씨가 있죠. 이렇게 머리가 어느 목사님 또 새벽 때 얘기하셨는데 좀 눈이 좀 안 좋으셨던 그 바울 아저씨가 계시죠. 그 바울 아저씨가 마지막 3차 전도여행까지 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건 3차 전도여행이에요. 근데 3차 전도여행을 마지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되려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러 이렇게 가는 마지막 길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만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복음의 수식을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가 복음의 수식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눈에 드는 최선이라는 행위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복을 누린다 그렇게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복음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어내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누리는 방법이 뭐냐? 단 한 가지.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뭐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만 살아가는 오늘부터 주 사랑 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고 은혜 믿음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뭘 또 그런 얘기 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말이 뭐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다 아실 텐데요. 이 루터가 복음을 로마서를 듣다가 로마서를 듣고 있었어. 그냥 읽어주는 거 들은 거예요. 뭐 PBS 얘기도 하셨는데 그냥 로마서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읽어주는 거예요. 듣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루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이 아니죠.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예, 가톨릭을 구교, 예부 써가지고 구교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신교라고 하잖아요. 개신교를. 당시에는 교회가 가톨릭 교회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같은 신교가 나오는데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인간의 최선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하고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면죄부도 파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가톨릭이랑 우리랑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가톨릭은 연옥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톨릭 천주교 가보면 천주교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 거기 보시면 성경이 달라요, 우리랑. 그래서 다른 외경이라는 성경 외에 경전이라는 뜻에서 외경이라는 성경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연옥이라는 이야기를 넣어놨어. 그러고 성경에 나오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옥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들어보셨을 텐데 연옥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천주교, 가톨릭을 천주교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공로를 쌓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대. 거기서 공로를 열심히 쌓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대. 근데 그 공로를 어떻게 쌓느냐? 죽었잖아 이미.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줘가지고 대신 쌓을 수 있다. 거기에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천주교랑 우리 개신교랑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천주교는 인간의 최선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병원에 전도를 갔다가 천주교에 다니는 아주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죄인인데 최선을 다해야 구원을 얻는 도시. 심지어 여러에서는 죄값에 따라 벌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만큼 벌을 받아도 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가 포용적인 것 같잖아요. 제가 칭의 교리라는 책, 굉장히 유명한 교과서적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천주교가 아직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이단이 여전히 겉으로만 이렇게 포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가 보면 이단.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기. 그래서 우리는 물과 기름같이 천주교랑 섞일 수가 없어요. 죽어서 그래서 같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서로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최선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믿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여행의 출발부터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정반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다는 일들이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그런 거예요. 최선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한다는 일들이 사실 믿음이 아니면 최선일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가보면 여기가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속인 함정과 같은 게 이거 믿음은 나의 최선이란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열심히한 노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최선이란 수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최선이란 수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보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든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것도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주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믿음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말씀드리니까 속으로 얼마나 빡셀까? 더 빡센 거 아니야? 더 힘든 거야? 예, 최선이 차라리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멍에를 보지 않은 그 나귀 이야기 아시죠? 하여튼 종려주일에 이렇게 종려나무가 흔들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러 가시기 전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내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나귀와 같이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 나귀의 등을 타시고 가시는 것 같이 이렇게 그 등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같은 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쪽으로 하자, 이렇게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이 원리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계속 헷갈릴 수밖에, 헛갈리다가 그것을 말하면 헛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내가 주인인 채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한다고 갈팡질팡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최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믿음인 것 같은데 하면서 좌로로 그런 치식으로 사는 거예요. 최선 믿음 이러면서 머리로는 근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이것이 진짜 깨달아지고 내게 경험되어지기까지는 많은 기다림의 시간과 대가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끝났구나. 오늘은 사원총회가 있어서 일찍 끝나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복음과 믿음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복음에 약속된 하나님의 의, 이게 중요해요. 복음에 약속된 하나님의 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요걸 아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누려질 수 없도록 처음부터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 부도가 나버리면 아무리 복음이 완전해도 나는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없습니다. 짝퉁 믿음을 갖게 되면 짝퉁 열쇠를 갖게 돼서 그 열쇠로는 복음이라는 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이렇게 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연구하고 분석해내도 그 믿음이 없으면 연구만 하다가 복음이랑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이 아무 관계도 없이 성공문 앞에서 부도난 믿음의 숲들을 들고 완전 자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름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 뻔한 겁니다. 왜 이런 미래가 올 수도 있을까요? 복음은 처음부터 믿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제품들도 생각해보세요. 저기다 터트린 이유가 있지. 왜냐면 배터리 그만큼 한 1년밖에 안 되는데 사무총에 쓰고 이래가지고 원래부터 이게 좀 부실한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한 70%가 80% 있었어요. 근데 좀 찍고 나니까 제 설교하고 찬양할 때 꺼져 있더라고. 배터리가
네, 다 나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제품들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제 핸드폰 같은 그런 전자기기들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것을 생각하고 만들죠. 뭐 전기 에너지 말고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최신 아이폰 12에 불을 막 거기다가 지핀다고 해서 불도 에너지 뭐 불을 지핀다고 해서 핸드폰이 켜지는 건 아니죠. 아무리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애플폰이라고 해도 충전기를 컷에 대고 핸드폰에 충전기를 연결해야지만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핸드폰이 켜지고 그 최신 기능들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이것은 믿음 없이는 절대 누려질 수 없게 하나님에 의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믿음을 추구하고 그 믿음의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만큼이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못함이 아니라 아니함.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안 해버렸대요. 이 말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느려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결정적인 열쇠는 뭐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복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복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 위에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올인해서 그 복음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했다는 거죠.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접근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시험 공부를 하듯이 개념 공부하듯이 개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을 따는 사람이 정신통일하듯이 속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타짜들이 올인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전부를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거고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과 믿음은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만 설명하면 되는데 함수 별로 안 좋아해요. 수학 20점 별로 안 좋아했는데 복음과 믿음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함수를 아는 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20점짜리 저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함수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변수 XY가 있는데 변수 변하는 수잖아요. XY 사이에서 이 X라는 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값이 막 변해요. 변하는 데에 따라서 Y 값이 종속적으로 정해질 때 X에 대해서 Y를 이르는 말 그게 바로 함수인데요. 복잡해 보이는데 별말이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X에 따른 Y 값이 이렇게 변하는 거 그에 따라 정해지는 게 바로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X, Y를 복음과 믿음이라고 할 때 복음이 만약에 전부이면 믿음도 전부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100이면 믿음도 10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생명이면 믿음도 뭐여야 할까요? 바로 생명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과 믿음은 따로 국박될 수 없어요. 오히려 섞어치기가 돼야 됩니다. 이 단어가 섞어치기라는 걸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국가보다 섞어치기를 찾아보니까 반대말로 섞어치기가 섞어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도 처음 듣는 거 갑자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하여튼 섞어치기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수식을 앞에서 뭐라고 했죠? 1번 최선, 2번
은혜. 그렇죠? 네. 최선은 이제 아닌 거다 이렇게 다 이제 비무시받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은혜다. 복음의 수식어는 은혜입니다. 최선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려지게 만들어졌죠. 이 행위라는 최선으로 접근하는 자에게 복음의 문은 아리바바와 40일의 도둑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열거나 들게 많이 걸쳐가지고 문을 열지 못했던 사람에게처럼 복음의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이 선물은 최선으로 얻으려는 자에게는 절대 열려지지 않는 복음된 보물상자였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지막인데 계속 마지막이라고. 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여기 보면 믿음의 그럼 소스가 뭐예요? 믿음의 소스 하니까 탈착 그런 거 생각하지 시사 못하셨죠 여러분. 사무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먹을 거 자꾸 생각나는데 근데 소스 케찹인가요? 네. 자 이제 제노를 피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로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소스는 믿음의 근거를 근거 다시 말해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지난번에 믿음의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을 때는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되죠.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나 알아요. 그건 그냥 믿으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그냥 믿어. 그런 문화 속에서 자아오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대상도 내용도 잘 몰라요. 근데 글쎄요. 여전히 그러고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신 적이 없을 수 있다. 믿음 내용이 뭔지 믿음의 대상이 뭔지 글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래서 애매하게 들으면 계속해서 헛갈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믿어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나는 긍정의 힘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믿음의 내용이 복음에는 관심도 없이 헛된 것으로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억지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엉뚱한 길로 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런데 다 된 걸 영역기도 하고 그냥 뭐 했으니까 예진도 있지 좀 가니까 이렇게 뭐 물어보면은 막 꿀막 주고 오늘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마라나타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다는데 예수님 오세요는 뭔가요? 그런 식으로 애들이 물어보면 그냥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나이스해 보여 때로는 어떤 건 나이스해 보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같아요. 때로는 멋있어 보이고 그래 보여요. 근데 믿음의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면 그 길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확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내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완전히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내용을 보면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삶으로 산다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런 말씀 마실 텐데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야. 그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상이라는 건 진짜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따라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점점 더 온전히 알아가게 될 것이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이를 통해서 점점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내게 낯설지 않고
내게 새 인생이 누려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떠나요.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그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찬양 가운데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고백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최선의 길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최선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나귀처럼 드려서 멍에를 메어보자 하는 나귀처럼 드려서 하나님 제게 칠이 멍에를 메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쓰시기 원하시는 대로 저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제 삶의 주는 오직 주 예수님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 정말 세상이 흔들리고 정말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오직 그 영혼의 실질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질
말씀만을 들어주고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길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믿음에 대해서 아버지 여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니라.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전하는 자가 우둔하고 아버지 저희 듣는 저희도 우둔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의 아버지 의미를 아버지 분명히 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분명히 듣지 못한 아버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계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 말씀 볼 때에 아버지 복음의 영광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축복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아버지 녹여내신 이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은혜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이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아버지 주님 참빛이 되시고 아버지 주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어두운 심령 가운데 아버지 최선이라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은퇴 속에서 아버지 가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아버지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버지 주님 아무것도 희망을 볼 수 없는 아버지 그 인생 속에서 우리 빛이 오신 예수님 아버지 주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와 아버지 축복과 은혜인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 최선을 향해서 아버지 최선이라는 자신의 행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그래서 빛이 오신 예수님은 아직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이 오신 예수님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아버지 말씀들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믿음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그 은혜들을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녹아져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 그 은혜의 복음의 삶이 나타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주님 두려운 가운데에도 이 주님 예배자를 지키기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 이곳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너무나 귀한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지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 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 앞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친구처럼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의 길로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섭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